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상 하나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Já hodinu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u už jsem mohla. Jo? Ahoj.
체코에서 만든 영화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내리사랑은 가끔 예외가 있을 수가 있으며 또 방법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신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창인 씨가 쓴 소설 가시고기,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가시고기와 같은 살신성인의 부모 사랑을 글로 표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심금을 울렸습니다. 목숨까지 내건 한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죠.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흔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인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한 후 백혈병을 앓는 아들 다우미와 함께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시인인 아버지는 다우미의 그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심지어 그 노트북까지 처분을 합니다. 다우미에게 맞는 골수를 가진 일본인이 발견되자 이 다우미의 골수 이식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팔기로 결심을 하고 두 개의 신장 가운데 한 개를 이제 팔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간암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죠. 그는 신장을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는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막을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합니다. 그 치료비로 다음의 백혈병은 완치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치료할 치료비가 없어서 그만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때마침 이혼했던 다우미의 생모가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그 다우미를 데려가기로, 그래서 그 생모가 키우기로 합의를 합니다. 다우미를 보낸 아버지는 혼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가시고기는 민물에 사는 고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 수초에다가 암컷이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는 암컷은 떠납니다. 그러면 뒤따라온 수컷이 그 산란한 알들을 다른 물고기가 먹지 못하도록 24시간 그 알들을 지킵니다.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오직 그 알들이 부화되기까지 정말 24시간 쉴 새 없이 그 알들을 지키는 이 수컷. 알들이 부화돼서 나올 때는 이미 기력이 다 쇠한 이 수컷 가시고기는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습니다. 부화한 새끼들이 그 수컷의 고기를 뜯어먹고 그리고는 큰 강으로 헤엄쳐 나갑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앙상한 가시만 남기고 죽습니다. 그 가시고기를 소재로 해서 이 조창인 씨가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작가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곧 하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세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세 분 하나님은 각각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처형당하는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게 하시며 인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의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출산을 앞둔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집에 가보니까 예쁜 아기 신발이 놓여져 있고 또 온갖 아기에게 입힐 옷까지와 심지어 유모차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는 책장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장차 읽을 수 있는 그림 동화책이 그 책꽂이에 가득히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운동화, 그 신발을 신으려면 최소한 태어나서 얼마는 더 지나야 됩니까? 1년은 지나야 아장아장 걸어 다닐 텐데 미리 신발을 사다 놨어요.
아이들이 그 그림 동화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느끼려면은 그래도 한 2, 3년은 지나야 될 텐데 이미 벌써 그림 동화책을 다 사다 놨습니다. 부모들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마련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죠.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평생 내가 기도했습니다마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셨더라면 저는 아주 망가질 뻔했습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아마 오늘 나는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는 세상을 떠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사요 피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일순간에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멀리 도망가서 동굴에서 은돈 생활을 했어야만 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한 성도들도 허다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 빼앗기는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 135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한국교회 역사를 놓고도 쉽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가장 가까운 북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40 내지 5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용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10만에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 의하면 북한은 박해지수 100점을 만점으로 놓고 볼 때에 92점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동안 연속해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제1위의 나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뒤이어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순으로 그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도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스는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하며 지도자인 김정은을 신처럼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북한에 정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기록한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쉽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다른 이유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내가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나에게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요, 그 믿음대로 그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장면이 TV에 다큐멘터리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이 이 백두산 호랑이를 추격을 합니다. 마침내 이 호랑이가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처럼 큰 바위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무서운 호랑이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덤벼드는 사냥개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냥개들의 당돌함이 오히려 그 호랑이에게 겁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불타는 눈동자와 그 거대한 송곳니 그리고 앞발을 막 휘두르는 그 호랑이 위용 앞에서도 이 사냥개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 호랑이를 향해서 덤벼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냥개가 그 밀림의 왕자라고 말할 수 있는 호랑이에 이렇게 감히 대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냥개 뒤에는 사냥총을 들고 있는 포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맹수라도 제압할 수 있는 주인인 포수가 총을 들고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냥개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덤벼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느낄 때와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10배 가까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사랑을 느끼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체력적인 한계를 이기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세계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에, 또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잠재력들이 포출이 되는데 평상시보다 10배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조차도 다 묻혀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 가지고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 상대방 선수가 주먹에 맞아 눈이 찢어졌을 때에 그 눈만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눈만 계속해서 타격을 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 앞에 부딪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이 나라를 놓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초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는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한다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굳게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